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나왔던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바타라는 영화 대단했었죠. 왜 대단했냐면 역사상 아마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도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6억 불인가요? $600 million.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거보다 더 들어간 영화인데 무슨 영화 한 편 만드는데 그런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해서요. 제가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 대단한 영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때.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이런 건 이렇게 굉장히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스토리 라인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영화는 전혀 아니고 그냥 화면에 화려한 그냥 3D로 보는 하여튼 장엄한 영화를 위해서 그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는데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혹시 그 영화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리신지 아십니까? 제작 기간만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시는데요. 6억 불을 들여서 13년에 걸쳐서 만든 영화인데 과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장면은 참 눈여기는 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대부분은 다 이제 옛날같이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는데도 그 영화 기술의 최고 탑나치라고 하는 할리우드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데도 6억 불을 들여서 13년에 걸쳐서 만들고 나니까 조금 눈이 즐겁다. 그 정도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요. 그렇게 제작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영화뿐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놓쳐서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행사를 하나 준비해도요. 정말 장엄한 큰 규모로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준비하는 기간이 엄청 걸려요. 오늘 우리 크리스티나가 아주 참 맛있고 냄새도 좋고 맛있는 빵을 준비해 봤는데 사실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정말로 우리 삶의 큰 일과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The Great Success and 잘못됐네요. 여기 Great Success and Great Preparation 여기 미스프린트가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말씀이 오늘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걸 제가 했는데요. 큰 성공과 큰 준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사도행전의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과정을 쭉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도시도 똑같은 데가 없었고 어느 한 도시도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데가 없었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항상 우리가 그 선교 도시를 떠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느 선교지를 갔든 바울이 어떤 선교를 갔든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매번마다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쭉 사도행전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공통적인 주제인데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이 주제는 사실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땅끝까지 세계 중심이라는 로마까지 운반해 가셨는가의 그 길을 보는 게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 선교를 하는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베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아시아의 로마라고 할 만큼 그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 정말 입이 딱 부러져요.
2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구나. 물속에 잠겨있는 게 발굴해놓은 것마다 그렇게 큰 도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도 그렇게 컸지만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선교는 지금까지 모든 선교보다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아마 바울이 지나왔던 모든 선교 중에서 가장 큰 열매와 가장 큰 선교의 성공 역사가 아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열매도 가장 큰 열매가 있었죠. 그렇다면 제가 모두의 이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공과 큰 준비, 모든 선교를 다 성령님이 하신 거라면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에베소 지방에 와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한 뒤에는 또 그 에베소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겠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준비하신 과정,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걸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좀 저하고 조금 계속 잘 따라와셔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본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하게 여러 가지 논쟁이, 두 가지 논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될 뿐 아니라 더해서 오늘 말씀이 일어나게 된 시간과 배경과 장소를 미리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 이해하기가 되기 쉬워요. 오늘 말씀을 저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만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은 여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오긴 왔는데, 여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이제 여기가 고린도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지도가 있죠. 다음 거에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하고, 이를 넘어와서 이제 에베소로 잠깐 들립니다. 기억나시죠? 에베소로 잠깐 들렸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여러분이 요 배경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모든 성경과는 다르게 에베소는 굉장히 열매가 빨리 걷어져요. 굉장히 웰컴해요. 바울도 당황했겠죠? 지금까지는 막 대충만한데, 가자마자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그냥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막 쫓아냈는데, 여기서는 제발 좀 있어달라 그래요. 에베소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있고 싶었는데 있지 않죠. 떠나죠. 금방 떠나죠. 왜 떠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이게 바울이 배웠던 이 내용이 뭐냐면, 쭉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절대로 바울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있으란 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떠납니다. 떠나서 원래 갱그리아에서 한 서원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서원을 다 한 걸 마치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다시 가요. 떠나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세워놨던 이제 교회들을 돌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여기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상황.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막 붙잡아서 좀 더 있어, 좀 말씀 좀 더 달라, 더 좀 해달라 그러는데도 에베소에서 뜻하지 않은 웰컴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이 가라니까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데, 떠날 때 두 사람을 남겨두죠. 누구죠? 아퀴라 프리스토.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아니까 이제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여기다 남겨두세요. 남겨두고 떠납니다. 근데 떠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아셔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서 다시 오기 전에 여기 갔다 올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이제 남겨두고, 자기의 사찰 같은 사람인데 남겨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그랬죠. 누구? 오늘 근데 쓰자 선생님을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당황이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그냥 확실히 딸이 오늘 간증을 하니까 엄마가 더 똑똑해지시네. 하여튼 이 바울이 떠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 떠나는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바울보다 더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단지 뭐가 없었냐면 이 아볼로는 그렇게 학식이 많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적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던 브리스길라, 소위 그 로마 출신의 유대인들도 아닌 로마 출신의 한 여인으로부터 사찰로부터 복음을 다시 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변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요. 이제 아게야 지방으로 떠나요. 그 복음을 진짜 받아들여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왜 이거 말씀 다시 여러분한테 보호를 하냐면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여자입니다. 로마 여자인데 그러니까 교회 직분으로 하면 사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누구냐면 3대째 목사 집안의 아주 정통 장로님 집안의 대학자야. 그 사람이 사찰 여집사한테 성경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알기는 아볼로는 많이 알았었는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와서 체험된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에게 은혜를 받고 고린도 지방으로 떠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에 떠났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바로 그때 다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뭐 성경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헬라파 출신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헬라파 유대인 아볼로가 은혜를 받고 이제 고린도로 떠났을 때 이제 누가 오는데요. 바울이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로 가라 다시 에베소로 오는데 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요. 성경을 거둘 뿐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혹시 몇 년 동안 에베소에 있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참 눈치가 빨라. 이거 내가 지웠어야 되는 건데. 아니,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에베소 전에는 그럼 가장 오래 있었던 도시가 어디죠? 고린도. 금방 떠나려고 그랬던 데인데 무려 1년 8개월 동안 있었다면 이 에베소에서 무려 이제 3년 동안 나중에 있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이런 지도를 할 땐 이런 걸 잘 지우고 하겠습니다. 봤으면 봤다고 말씀을 할 것이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게 다시 돌아온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이 어마어마한 도시 에베소에서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얼마만큼 미리 다 준비를 하셨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먼저 아볼로를 변화시키시고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막 처음부터 성령께서 미리 준비 과정을 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하신 게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에베소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시켰는가를 잘 보시고요.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삶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고 하면 지금 이루시는 게 나를 뭘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이구나를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도시를 선교하기 위해서도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나라는 천하 만물보다 중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준비 과정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준비 과정? 첫째는요. 성공적인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먼저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의 신학적으로 올바른 무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뭐라고 시작하는지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벌써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뭐냐면 이제
그 브리스길라한테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볼로가 그 대학자가 이제 변해서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이해가 되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이제 1차, 2차 제자들은 보통 이제 그리스도 성도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예요? 오늘 첫째 줄, 둘째 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좀 뒷째 줄 좀 분발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을 가르침 받고, 아볼로가 변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받았던 그런 그 제자들입니다. 혹시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많았답니다. 네? 많았대요. 여기 뭐라고? 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12명인데, 그것도 오늘 나와요. 나중에 보면 12명이었었는데, 그 제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남겨뒀던 게 다 성령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아볼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문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성경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다 알았어요. 문제는 성령님이 그들을 터치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 내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에베소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 신학적으로 먼저 이 성도들을 신학적으로 무장시킨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는 베드로처럼 그 말씀이 내게 체험돼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무리 내가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3대째,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해도,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된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암만 가도 그 마지막을 모르는 아볼로와 똑같아요. 이것 먼저 정리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 중에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를 주로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성령의 일인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를 주로 시인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왜 신학적으로 무장했다 중요하냐면, 이 아볼로가 말입니다.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회개를 외쳤거든요. 너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회개가 아닌, 회개는 사실은 그냥 일반 회개는 그냥 사람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성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회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얼뜻 보면 이게 우리 교육교육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계속 이 에베소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시켰단 말을 많은 분이 혼동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죠? 세례 요한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유대에는 3대파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두 번째는 사두개파, 기득권들입니다. 세 번째 파는 에세네파, 소수지만 아주 거룩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물질도 거부했어요.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범이 되게 사는 사람들의 표범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아직 부족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산다 해도 내가 퍼스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 뭐가 해결된 거냐면 자기의 영적 신분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난 예수를 만났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도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고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 막 사는 사람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라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에서 좀 도덕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채찍도 좀 맞아야 되는 수준이 좀 낮은 수준이 올려야 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사도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세상이 아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너희는 신분이 근본적으로 틀린 사람이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될 준비 과정이었어요. 물론 교회에서 아주 절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분도 받고 그럽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신 경험이 있는가? 마냥 회개만 강조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먼저 확인하고 고백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경험한 교회가 되었는가? 복음의 공동체인가? 이게 이 신분의 문제가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교회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의 큰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또 하나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신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들음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들음. Hear it, listen.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해서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고 아볼로에게 그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물어봐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가 크리스천이라 할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게 나 성령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No, we have not even heard. Even heard.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아볼로의 신앙과 그 브리스길라의 신앙을 계속 가르치는데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경험이 없으면 신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체험적 신앙, 내가 예수를 만난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언제나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다, 그 믿는 거 회개할 수 있다는 언제나 들으면서 시작해요. 자, 이거 다음 볼까요?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는 받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습니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너희가 지금 나 예수 믿고 있는데요. 예수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믿으라. 하였으니 그는 예수라 하거늘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보세요. 저희가 듣고 예수를 저희가 듣고 on hearing this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제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 다시 태어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그 말씀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너무 오랫동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요 6절 말씀, 이 19장 6절 말씀이 그 캐리스마틱한 처치, 은사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죠. 뭐냐면 그 은사가 아니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막 쫙 뭐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근거 말씀이 바로 19장 6절 말씀. 왜냐면 너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증거로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6절이라고 19장 6절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에 딱 한 구절 6절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증거로 방언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본산인 그 필라델피아에서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는 말씀 절대로 안 돼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9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해요. 기도할 때. 다만 not in the public.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그 방언을 하고 만약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퍼블릭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그 퍼블릭에서는 안 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기표할 때 방언을 해서 방언을 인정해요. 다만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지 않고도 성령이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꼭 방언의 은사가 필요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저도 방언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좀 방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은 회개하라 너의 삶을 돌이키라고만 말하고 지금 날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시다고만 얘기했지 사실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은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야만 그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믿음의 들음을 통해서 난다는 겁니다.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부흥케 하시는 것 준비 과정 가장 중요한 게 들음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여러분 계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헤브론 교회는 벌써 이제 5년이 돼가는데 우리 한 가지 딱 되면 뭐냐 5년 동안 똑같은 목사한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자꾸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정말 은혜고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수잔 선생님은 3년 되고 나서 이제 조인을 하셨는데 들으시고 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사람한테 들으면서도 나 3년 동안 안 들은 거 그거 다 좀 카피지는 짓을 해가지고 그 차에다 놓고 3년치 한꺼번에 다 드셨잖아요. 여러분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되냐면 처음에 귀멍어리였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먹은 사람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듣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듣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에베소의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귀를 쫑긋하고 목사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를 준비해 주셨고 에베소의 부흥을 이루셨는데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 사역을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세 번째로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꿈도 또 완성시켜 주셨어요. 바울은 참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아에서 선교를 못하게 할까?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때 유럽과 아시아의 운명이 바뀌었다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듣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원래 꿈까지 완성시켜 주셨는데요. 자, 우리 이제 9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네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여러분이 조금만 본문을 지적했으면 아까 내가 몇 명쯤 됩니까 했을 때 얘기할 수 있어요. 12명 된다 했죠? 8절에. 그리고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 이제는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권면을 했는데요. 요 다음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령님의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이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서 에베소란 시작 때부터 그냥 귀가 열려서 막 들으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조차 그 중에 몇몇은 듣지 않았어요. 나 안 들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아주 굳어진 사람이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바울이 위축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마음이 굳어서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놔두고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여러분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이게 얼마 동안 하는지 아세요? 2년 동안.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같이 주일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바울에게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서 이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또 그들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듣는 사람 몇몇을 모아다가 어디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그랬거든요.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 and had a discussion daily in the lecture hall of Tyrannus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 좀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성경과는 상관없이 서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Hall of Tyrannus. 서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교회나 회당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컬처, 그리스 컬처가 쫙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그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학원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타이러너스, 두란노 성을 두란노가 설치한 자기 개인 학원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죽었죠. 당연히 전에 죽었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서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내 제자가 될 사람은 오라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거기서 안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 아마 이 두란노 성원이 아마 비어 있었었나 봐요. 두란노가 죽고 그래서 장소는 있는데 비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잘 듣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우리 수잔 선생님 같이 그냥 3년치 설교를 세워들면서 들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단순한 그냥 이유를 넘어서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잘 듣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에서 강의한 이것이 앞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운명을 결정해 줍니다. 왜냐? 두란노에서 여기서 선교 전략도 할 뿐 아니라 매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데, 바울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전체 역사의 두란노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2년 동안 강의를 집중적으로 했던 게 기독교 역사에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집중되는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것 때문에도, 제자 훈련 때문에도 에베소를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건 제 해석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이 다음에 지도를 좀 봐주실래요? 지도를 봐주시면, 여러분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따로 몇 명을 뽑아서 두란노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가리켰던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에 선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배출된 지도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때 아셨겠지만, 이제 그 1차, 2차 선교 여행 쭉 나갈 때, 특히 이제 2차 선교 나올 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우리가 따라왔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에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근데 못 갔죠.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복음 전하겠다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셨잖아요. 계속 막고 해서 바울을 밀어내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밤에 꿈을 꾸고 이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꿈을 꿔서 우리 사람 와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던 걸 포기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의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유럽으로 가는 이 순간이 역사가 터인 비는 바로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가는 배였었다. 바로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던 바울을 억지로 밀어내서 먼저 유럽으로 보내셨던 이 순간 2000년 아시아와 유럽의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는 가고 싶었지 못해서 유럽을 먼저 갔는데, 이 두란노에 와서 지금 계속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리켰고 제자 훈련을 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각각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를 대신 간접적으로 선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거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가르쳤던 이 사람들이 가서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당연하고요.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데, 라오디기아, 서모나, 또 어디죠? 서모나, 버가모. 제가 지금 무슨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7개의 교회의 다 지도자가 되고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보낸 그 7개의 그 편지를 통해서 결국은 7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000년 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영원 주님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를 기다릴 수 있게 해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감격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준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인, 준비하라고 준 7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 두란노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반 땅에 세워주셨을 때 저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누가 보기엔 그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무슨 저게 되지만 전혀 뜻하지 않게 저 이거 개척에 살 생각 없었고요. 더더구나 얼반에 살 생각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도전을 주셔서 개척을 세웠고, 성도와 또 목사가 그 마음이 맞아서 순종했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단순히 회당에서 공공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두란노 서원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 성령님의 준비 과정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긴 이 귀한 역사가 이제 얼바인을 넘어서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2000년에 기독교를 책임지는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운 기초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변화와 질곡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너무너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초라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조차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준비 과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2000년의 역사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또 한 번 발견합니다. 나의 이 작은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준비 과정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도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엄청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제1선에 사용당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